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불안이라든지 또 영적인 갈급함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결핍이라든지 또는 민족적인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이 사실 우리 6.25가 끝난 지 72주년 되는 그런 때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6.25 전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공산사회주의 진영과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우리나라에서 그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터진 거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 사이에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자본주의 진영을 옮기려고 하니까 공산 진영에서 안 된다 하고 막은 것이 사실 이 전쟁의 실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래도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자본주의 진영 유럽과 미국 같은 데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완충지대가 우리나라도 완충지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완충지대이기도 하고 또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감상적인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그런 해결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이 민족적인, 나라적인 이런 모든 세계적인 문제들이 어디서 왔는가? 사실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딘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갈등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책임 전가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죄 때문에 절망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나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여전히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비록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 인생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고 또 파악하고 또 그 해결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주의를 하면서 당했던 여러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는 사실 4번이나 썼다라고 알고 있어요. 최소한 4번 썼다라는 거예요. 더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해 보면 최소한 4번은 썼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에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의 속에 있는 진술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신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위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린도후서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왜 고통을 받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바울이 해결했는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같은지 다른지도 보시고, 또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고난의 형태는 같으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받는 상황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부활신앙입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라는 말은 바울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누군가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시편 116편 10절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나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전에 신앙의 선배가 이 말을 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게는 그분이 바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한 기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 읽어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났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됐었을 때에 주님 앞에 드린 시편이 바로 116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사도직이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의 성량이나 믿음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정신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도,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도 같이 이와 같이 믿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14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이고,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바울 이전에 처음 교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참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 회심하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다 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예수님을 일으키심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다시 살리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이 바울과 동력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곁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고난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 있는가? 부활신앙에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이겨서 나아가는 것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 의미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 의미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박해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단순한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체의 주저함 없이 내 생명까지 바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소리는 단순히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겨우 이겨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게 되었던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에 이 고난의 목록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겨삼을 당한 것, 답답한 것, 박해받은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니라. 곧 고난당하는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을 통해 더해진 은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차리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고린도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가 사는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승리한다 했을 때 단순히 소극적 의미의 고난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 의미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난받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맥이 풀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끝나면 또 고난이고 고난이 끝나면 또 계속적인 고난이었거든요.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주리고 헐벗어노라. 엄청난 고난을 계속 당한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또 다음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끊임없이 계속적인 고난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과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낙담이 그의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고난은 이길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중첩되게 되면은 정말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더군다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답변기치지 않겠습니까? 아, 이만큼 했으면 됐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란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이겠죠. 영적인 면이라든지 도덕적인 면을 얘기할 거예요. 사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전체, 즉 속부분과 겉부분 모두 죄에 의해서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이 놓여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든 속 사람이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후패라는 말 우리 성경에 나왔는데 예전에 성경에서 말했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 낡아지나 하는 말이 그 전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랬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썩어서 문드러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사람뿐 아니라 속 사람까지도 사실은 썩어서 문드러져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속 사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낡아지고 못 쓰게 된 것들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라는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의 첫 단계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게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 사람의 모습들이 세상을 향하는 모든 추구가 헛된 것을 깨닫게 하고 속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잠시 받는 경한 환난과 중한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일생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가장 무겁고 길게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이 나와 스스로 비교해도 그렇고 나와 남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해서 절망 속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 사람도 훨씬 더 크고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진을 만약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사진을 딱 한 장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 뒤에 띄웠습니다. 띄우면 여러분 누굴 제일 먼저 찾아보겠어요? 당연하죠. 자기 얼굴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형제나 나의 자매나 심지어 내 처나 내 아이가 당하는 고난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면서 내가 받는 것이 가장 큰 고난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시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에 고난이 한 번도 안 왔느냐? 아닐 거예요. 수많은 낙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마도 여러분이 죽음에 직면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절망 속에 빠졌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였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크고 길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았고 그냥 해볼만 한 것이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왜? 지나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길고 너무나 나에게는 엄청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와 버리고 보니까 그 순간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확장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뭐 10대든 20대든 상관이 없이 과거는 순간이거든요. 현재는 긴 것 같아요. 미래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과거라는 것이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지나왔던 모든 경험이라는 것이,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일생 전체가 다 순간이 지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일생 중에서 겪었던 그 짧은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짧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잖아요. 아직 우리 오지 않았으니까.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지도 못할,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을 끌어당겨서 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지요. 그러나 저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땡겨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깊이 나를 돌이켜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이 땅에서도 비교해봐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니까, 과거의 그 고난이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앞으로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 고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소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뭘 이루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던 거죠. 실패한 거잖아요. 내 원대로 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게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부심을 느낍니까? 수치심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나타날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느끼게 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목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잡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실패로, 그것이 문제로, 그것이 수치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앞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거든요. 바울이 제시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고 산다라는 개념은 지금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실패,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내 속 사람이 더욱 날로 새롭게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그게 초점을 잡게 되면 실패하고 수치를 느끼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실패해서 고난받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지금 고난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 내 속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이 주목하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5장 1절이죠. 고난에서의 승리, 그 결과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있는 장막, 비유죠. 이건 은유죠. 바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우주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몸이죠. 이 몸은 지구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우주복인 겁니다. 달에 이 몸 가지고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갔을 때도 이 지구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 적합한 우주복이 필요한데 그 우주복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갖고 있는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원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일생에도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즉 하늘나라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바라볼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 일생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지 않도록 하시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